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제 그 복음서라고 그러죠. 복음서. 뒤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이제 역사를 다룬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역사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뒤부터 이제 로마서부터 쭉 유다서까지는 이제 서신서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은 이제 묵시 그런 문학으로 이제 또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서신서들 이제 편지들인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오늘 이 히브리서는 좀 다른 편지들과는 좀 다른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독특함이 있느냐면, 사실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굉장히 다른 책들과는 다른 편지들과는 다른 독특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이 구약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 가운데는 다른 어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아주 독특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멜기세덱,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은 사실 이제 그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쭉 대제사장을 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느 족보냐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의 그 이제 뒤를 이은 그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 뒤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이제 독특한 부분이죠.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을 무엇에 이제 비유를 했냐면 대속죄일에 그 일어나는 제사에 이제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서신서에 나타난 것과는 다른 독특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 히브리서만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수신자가 또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보면 보내는 사람 이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나 바울은 뭐 사도된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편지 앞부분에 꼭 들어가는 그 말들이 있거든요. 누가 보냈고 누구에게 보낸다, 이런 게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구냐, 사실 이 부분이 많은 학자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연구하고 찾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뭐 학자마다 다 이렇게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옛날에는 이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일 거야 그랬는데, 또 이렇게 그 좀 요즘 연구 결과는 바울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바나바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아볼로가 썼을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누가 썼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의 그 주장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건 바울이 썼을 거야, 이런 근거에 의해서 바나바가 썼을 거야, 또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뭐 아볼로가 썼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100% 딱 거기에 맞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의견은 틀렸다라고 할 만한 확실한 어떤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결정적인 건 뭐 여기에 누가 썼다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 교회의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오리게네스는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그 누군지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 아마 이런 사람일 것이다.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특징들을 가지고 히브리서의 저자를 이제 유추를 해보았습니다. 유추해서 몇 가지 이제 특징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쭉 얘기를 해보자면 아마도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남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헬라의 사상에 아주 익숙한,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70인역은 뭐냐면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그 왕이 이제 유대인 학자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정해진 날 동안에 이걸 다 번역을 해라 해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그때에 번역했던 유대 학자들의 수가 70명이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이거를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즉 70인역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해서 여기다 이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0인역에 익숙하고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 아마 출신일 것이고 그 헬라 사상에 익숙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썼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바울의 어떤 그 주장하는 내용들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속한 어떤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제목처럼 히브리서의 제목처럼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어떤 사상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썼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아마도 유대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약의 어떤 율법과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제사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매우 잘 알고 있는 공부를 한 신학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대략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이 히브리서의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과 구약의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제사의 형식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구약의 제사와의 유사성,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 즉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이제 볼 때에 아마도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제 썼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냥 모든 히브리인들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유대 사람 중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면서 크리스찬인 사람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냐라는 것인데, 이제 뭐 바울이나 뭐 이런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바로 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기간으로 치면 지금 약 한 주님 오신 지 한 60년 정도 그 무렵에 쓰여진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에 이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제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가졌는데,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글을 썼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다시 그들이 뿌리인 유대교로 이렇게 막 돌아가고 싶은 막 이 흔들리는 마음, 또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핍박들이
가해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핍박은 하나는 같은 유대인들이 이제 주는 핍박이 있고, 또 하나는 로마 황제들이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 이런 두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밀려오니까 막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막 이런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쫙 쓰면서 너희들 이 구약의 성경, 여기에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당신들이 아는 이 구약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대로 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제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1장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 여기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존경하거나 또는 좋아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어떤 존재들과 비교해서 그것보다 더 우월하신,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보다 뛰어난 예수님, 또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또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아론보다도 뛰어난 예수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10장 18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13장 맨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들에 대한 권면, 이 유대인들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먼저 1절에서 2절 앞부분까지는 뛰어난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옛적에는 이 구절 1절과 2절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대조가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 보시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옛적 시절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조되는 게 2장 첫머리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 때, 자, 옛날과 그리고 바로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때, 이렇게 대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때요? 옛날에는 선지자들이죠. 선지자가 한 명이 아니라 꽤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아는 이름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각양각색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1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정말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죠. 때로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걸 함으로써 이제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기도 하고, 막 자기 수염을 깎아서 이렇게 돌아 누워 있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 또 어땠어요? 결혼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직접 백성들 앞에 나와서 또 말로 이렇게 했던 선지자도 있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셨다. 그걸 이제
계시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지금 1절, 2절 여기에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여러 모양과 또 여러 부분으로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단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옛적의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고, 더 뛰어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신 계시자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그 후반부부터 3절까지에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과 세계와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세상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시면은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냐면, 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에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 창조의 대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자, 과거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에는 이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장차 미래에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상속자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는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과거에는 창조하신 분으로, 지금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분으로, 미래에는 이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한 어떠한가라는 것인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또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계시자. 아까 그 1절과 2절 앞부분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계시자이신데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계시자라고 했습니다. 계시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광이 무엇이냐?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분, 하나님의 영광, 즉 이 영광이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 영광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광채인데 이것을 그 원래 그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빛을 발사한다 라는 뜻도 되고, 또는 빛을 반사한다 라는 이 뜻도 됩니다. 빛을 발사한다는 건 이제 뭐 그 빛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걸 반사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반사한다, 뭐 이런 뜻도 되겠죠.
어느 뜻이 되었건 간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매우 긴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 직접 나타내건 반사해서 보여주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실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한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형상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가 어떤 말이냐면요, 카라크테르, 카라크테르란 말인데 이건 뭘 뜻하냐면, 옛날에 어떤 문서를 이제 딱 작성을 하고 나면 도장을 이제 찍는데, 이 서양에서는 도장을 어떻게 찍었어요? 인주에 찍는 게 아니고 그 인장 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인장 반지 이거를 어떻게 찍냐면 초를 이제 녹여서 이제 거기에 이제 딱 묻힌 다음에 그게 다 굳기 전에 인장 반지를 꾹 찍어 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지에 찍혀진 모양 그대로 이제 그 촛농의 자국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상입니다. 형상. 즉 뭐 우리가 도장을 찍건 아니면 어떤 형상을 이 말랑말랑한 그 초에다가 딱 찍어서 남기는, 이걸 생각하면 어때요? 똑같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도장이라면 예수님은 그 도장 딱 찍어서 보여준 것 그대로다라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일치한다. 도장을 찍으면 어때요? 도장에 파여져 있는 그대로 딱 찍히죠. 도장에는 이렇게 돼 있네, 찍었더니 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죠. 분명히 새겨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그대로 보여주는 도장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때요? 똑같은데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3절에 보시면은, 3절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 앞부분에 보시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나요? 히브리서가 쭉 뒤에 이제 보게 되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매년마다 드리고 그 다음에도 드리고 매년마다 속죄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단 한 번만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중간 단계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빠졌나요? 예수님 죽으셨고요, 승천하셨어요. 중간에 뭐가 또 있어야 될까요? 죽은 채 그대로 촥 승천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게 빠져 있어요. 왜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왜 예수님이 죽으신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것을 이야기했을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릴 때에 구약 시대의 율법 중에 대속죄일과의 유사성을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사건. 자, 1년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럼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자, 무엇을 합니까? 희생 제물을 잡죠. 희생 제물을 잡아요. 이거는 무엇과 비슷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제 그것과 이제 매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이 대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냐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만난다, 그거는 이제 이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제 승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 요것과 이제 매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모습과 예수님의 죽으심과를 이제 그것이 같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부활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빠졌습니다. 그걸 빼고서 이제 그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이 모습과의 유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였고, 이제 4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4절에서는 드디어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무엇보다 더 뛰어나신,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 이런 표현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비교 대상이 누구로 나오고 있나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 왜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를 이야기했을까? 천사는 이제 우리 사람과는 다른 존재이죠. 사람은 이제 이 육신에 속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에 속한 존재, 즉 어떤 천상의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 그런 존재죠.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어떤 영계에 속한 존재로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뛰어난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우리 사람보다 높은 데 있는 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곤 하죠. 앞서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잉태하였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존재인 천사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에서는 보면은 인용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바로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 봐라. 이 인용해 온 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주장,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근거하는 성경 구절들을 이제 가져와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지금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지금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갈까 말까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리고 그 율법 구약의 유대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제사가 바로 무엇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그래서 히브리서 뒤에 가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그림자다. 장차 올 것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그림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그림자를 만들어낸 진짜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그리고 제사들이 그림자였다면 그 그림자를 만들어낸 실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 그림자를 따라야 되겠냐 아니면 실체를 따라야 되겠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단번에 속죄함, 그 구원을 당신들이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의 맨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 또 뒤에 이제 나오게 될 것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높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은 분이시고 더 뛰어난 분이시고 더 나은 분이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분, 높은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분, 더 높은 분, 더 훌륭한 분을 놔두고 우리는 다른 높은 분 또는 다른 좋은 분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뛰어난 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족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다시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